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함께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지고 말씀의 권위가 서고 살아나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능력이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은혜로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먼저 시작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다 같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서두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결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4가지 밭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씨를 뿌리면은 좋은 밭에다가 아예 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씨니까 좋은 밭에다 심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만들어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씨 뿌리는 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4밭에 뿌렸는데 4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밭의 3가지에서는 하나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밭에서만 결실을 맺어요. 그러면 나머지 3밭의 형태에 있는 데는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19절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무나, 누구라도 천국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모두에게 전파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길가의 형태가 됐든 돌짝밭이 되었든 가시덤불이 되었든 상관없이 다 말씀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기에
개개인의 상태가, 그 밭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결실을 맺는 부분에 있어서는 달라지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아무나 다 들을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은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은혜로 모두에게 주어지고 모두가 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지게 되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다. 옆 사람에게 은혜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우리는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은혜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은 곳으로 이해하면서 가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48주째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말씀을 듣는 날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가 시작되어질 때, 송구영신의 말씀을 통해서 올해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그날 이제 곧 우리도 또 그렇게 하겠지만은 내게 주는 성구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설레이면서 기대감을 갖고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말씀으로 뽑아지기를 바라는데 회개하고 말씀 똑바로 믿어라, 뭐 이런 거 나오면 왜 이런 말씀을 나한테 주셨을까? 장대케 되고 복받게 되고 이런 말씀이면 좋았을 때 오래 고생하겠구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까? 예. 근데 어떤 말씀이 됐든지 그 말씀이 그 해에 내가 빚어지고 다루어져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나한테 복이 되는 말씀으로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한 해가 개개인에게 그 말씀 카드로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송구영신의 말씀을 통해서 1년의 공동체의 방향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태양이 떠오를 때 그 태양을 보고 복을 빌러 가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신 그 말씀 가지고 한 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한 해가 시작되어서 그 많은 결과와 풍성한 결실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면은, 하나님께서 한 해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 속에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 한 해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 주신 선포된 말씀대로 그렇게 행해 주실 거야라고 믿는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안 그러면 해보러 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올 한 해 결실과 열매를 반드시 맺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면서 인도해 주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구름기둥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불기둥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48주 지금 오면서 말씀을 들었고 52주 동안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주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름기둥 같은 말씀, 불기둥 같은 말씀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연초에 기대했던 대로, 그래서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맺으려고 정말 하는 믿음이 있고 마음이 있다면은 말씀 따라서 한 걸음씩 움직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주일날만 듣고
예배 참석하는 그 자리에서 듣는 하나의 시간의 통과 의례처럼 되어지고, 내 삶에 가서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교회만 와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큰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하면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제가 시편 19편 말씀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그 전에 18편 30절 말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여, 즉 하나님의 도라는 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 말씀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처럼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을 막아줄 수 있는 게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을 때 주중에 매번 주일날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어려움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들로부터 피하고 그 모든 상황을 막기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은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편에서 쭉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이거, 율법은 증거는 교훈은 계명은 경외하는 도는 법도는 이게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9절까지 10절 11절까지 보면 계속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걸 말씀이다 성경이다 생각하면서 한번 주일날 주시는 선포되는 말씀이다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잠깐 말씀을 들으면 뭐가 소생되어져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어떻게 된대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고 배우고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대요?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교훈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울하고 우울증에 걸렸습니까? 마음이 불편합니까? 어두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또 이것도 말씀이에요. 순결하여 어떻게 한대요? 눈을 밝게 한대요.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사물을 분별할 때 돌아가고 있는 상황, 지금도 국가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들려지는 것만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만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이것 또한 말씀이죠.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게 한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영원까지, 즉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구원의 완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법도, 이것도 말씀이죠. 신실하여 다 의롭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 다음 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도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일날 듣는 말씀의 성격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이런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은 뭐라고 해요? 영의 양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이 살아났다는 말이고 영적 존재가 됐다라는 말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영적 존재가 됐으면은 구원을 받았으면은 말씀을 먹어야지 영적 존재로 살 수 있는 동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혼과 육으로는 계속 살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배운 교육과 내가 경험한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갖고 그냥 사는 건 다 살 수 있어요. 그 예수를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이나 외형에 있어서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뭐 갑자기 세상이 변화가 오고 내 삶에서 뭐 엄청난 부가 내게 따라오고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생기지 않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데 해석하는 눈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해석하는 눈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똑같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어떡하나. 이제 답이 없네. 나는 절망이구나. 끝났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엄마 아빠가 준 육체와 내가 경험한 경험으로는 답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향해서 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해답인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어진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지켜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살아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나라가 어려워지고 개인이 어려워지고 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잡혀 먹게 되어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뭘 주셔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선지자들을 세워주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니까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전하는 게 선지자들이고 구약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따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왕이고 통치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는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능으로서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말씀으로만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말씀으로만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데 그 말씀을 행치 않아서 다 망가져 있는 인간 세계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말씀의 성취가 돼서 말씀을 완성시킨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 나를 유일하게 구원하신다. 말씀이 내 문제를 해결하신다.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고통과 절망과 눈물을 해결해 주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걸 믿음으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에 내 생각에는 없고 상황은 이렇고 나한테 유익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갔다가는 결국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성경에서 망했던 것처럼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는 거예요. 오늘 조국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돼서 이렇게 힘든 이유는 세상 것들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나라는 부국 강병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 반대되어지는 것들로 자꾸 가면 갈수록 그것이 성공하고 잘 되어질 줄 알지만은 그렇게 가면 갈수록 나라가 망하고 개인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말씀으로 기적을 경험케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풀어 자유케 해주는 일들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곧 다른 말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때부터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이 살아난 사람은 기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복음 강의할 때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걸로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두지 아니하면은 다른 기준들이 계속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기준이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거든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하고 내 감정이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파도가 요동칠 때마다 흔들리는 것처럼 삶이 계속 요동치게 돼. 기준이 없으니까. 세상 것을 기준으로 두면은요 세상 건 계속 바뀌어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계속 바뀌죠. 진화. 그래서 계속 바뀌니까 진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바뀔 수밖에 없죠. 유행도 계속 바뀌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도 업그레이드 되면서 자꾸 바뀌죠.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진화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세상이 하는 거.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다 맞춰서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부분을 변화를 이루어야지만 가능하지?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어야 된다니까. 넉놓고서 비몽사몽간에 듣고서 예배만 참석했다 가는 것으로 나는 오늘 예배 성공했어라고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러면 예수 믿기 이전에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난 교회 가서 마음 편하네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하고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종교생활이라고 그거는 자기 혼자 자위하는 거라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진짜 유익이 없다고. 말씀이 진짜가 되어진 사람,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줄 아는 사람, 말씀과 부딪히는 자기 자신과 자기를 깨뜨리고 말씀을 세우려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와 싸울 줄 아는 사람,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 대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비로소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에 나를 두렵게 하고 이대로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살다 보면 와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끝나지 않는다니까.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다시 일어난다니까.
무조건 죽을 것 같고 죽은 줄 알았는데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다시 있는 거예요. 진짜 죽은 사람도 말씀을 붙잡고 죽은 사람은 부활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만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안 된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네 가지 말씀을 받는 밭의 형태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을 얘기해요? 길가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를 계속 밟고 다니잖아요. 왜 이렇게 걷지 않은 땅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땅이 있잖아요. 특징은 뭐죠? 많이 걸어 다니는 땅은 사람이 많이 밟아서 굳어져서 딱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반질반질할 정도로 딱딱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만약에 씨를 뿌린다 그러면 씨가 그 위에서 날아다니겠죠.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날아다닌다고요. 굴러다니든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데요? 새가 와서 쪼아먹는데요. 그 말씀이 굴러다닐 수밖에 없는, 튕겨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간경화증 뭐 이런 거 알죠? 간이 계속 하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속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 간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면서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면은 간이 굳어져 가는 것을 간경화증이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사람한테 치고 환경에 치고 상처받고 신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어지면은요, 마음을 사람이 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겉은 멀쩡한데 마음이 다 굳어져 있다고. 부드럽고 웃기도 잘하고 울기도 잘하고 사람이 좀 그래야 되는데 넌 속을 몰라. 이 사람이 기쁜지 지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떤 건지 희노애락을 잘 몰라. 근데 사실은 그냥 있는 대로 빚어지는 대로 그게 우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 반응이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하도 상처를 주니까.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나도 믿고 다 그렇게 했다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것들이 계속 뒤통수를 쳐가지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맘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믿어봤자 믿고 또 내가 또 속았다 싶어서 속아보지라고 또 한 번 해봤다가 결국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더라. 야,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개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는 거예요. 사람은 해봤자 또 뒤통수 치고 또 배신 때릴 거니까. 그래서 사람한테 시간 투자하고 에너지 투자하고 사람 열심히 제자 훈련시키고 평생을 이렇게 해도 다 뒤통수 치고 다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예수가 없고 그랬는데도 말씀이 계속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으면은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또 내가 다가가서 하고 또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또 그러잖아. 마음이 자꾸 닫혀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말씀대로 했는데도 안 되네. 말씀대로 해봤자 소용없네.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게 바로 길가밭하고 똑같은 거예요. 씨를 뿌렸어, 튕겨나가.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래봤자 상처로 다 얼룩져 있어가지고 하도 밟혔어. 딱딱하게 굳어 있어.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전해도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면서 그런 사람 만나도 스트레스 받지 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넷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만 걸리면 돼. 그러면 100배의 결실이야. 그러니까는 세 종류가 내가 전도하고 살아가는데 세 종류가 나한테 걸린다고 시험에 들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멈추지 말라고.
그 중에 하나만 딱 걸리면은 세 종류에서 아무것도 수확이 없어도 마지막 하나 그 4분의 1의 그 가능성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 이자 몇 프로 받아요 요새?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하가 30배야. 샤!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하가 30배라고. 근데 이걸 믿냐고 여러분. 여기서 이게 두 번째 소개할 돌짝밭이야 지금. 지금 얘기 들으니까 기쁘죠? 마샤! 그러니까 아멘! 막 좋아. 요게 돌짝밭이야. 요게. 여기서 다 은혜 받고 여기서 말씀 들으면서 기뻐. 근데 여기서 나가가지고선 무슨 일이 있어요?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말씀을 지키다가 환난을 받고, 말씀을 지키는데 나한테 손해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고생하고 힘들고 내 마음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겨.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배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은혜를 받아. 길가밭은 딱딱해서 여기서도 은혜를 못 받지. 그냥 계속 비몽사몽 졸고 있지. 찬양할 때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만 전하면 셔터가 내려가서 그때부터 졸았는데 기가 막히게 설교 끝나면 딱 정신이 돌아와. 그것도 신통한 일이죠. 그게 길가밭의 상태예요. 그걸 생각을 잘 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 있다라는 거야. 거기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밭 무슨 밭이라고? 돌짝밭이라고. 즉 다른 성경에는 바위 위에 있다라고 해요. 근데 바위 위에도 틈새로 뚫고 들어가지고 뿌리를 내리기는 하죠. 근데 그거 오래 못 있어. 바람 불고 비 오고 좀 어려움 겪고 그러면은 뿌리가 깊이 못 들어가잖아. 바위이니까 흙이 있는 데까지만 조금 가다가 뿌리가 깊이 못 가거든. 그럼 결국은 말라서 해가 쨍쨍 내리쬐게 되면은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돌짝밭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 가시나무 밭에다가 씨가 뿌려졌어요. 그러면 가시나무하고 더불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뿌리를 깊이 내려. 근데 가시나무도 뿌리를 깊이 내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읽은 거 보면 가시의 기운이 더 센 거예요. 기운이 어떻다고요? 가시의 기운이 더 세다고. 그 뿌리 내린 건 똑같아. 말씀의 기운과 가시의 기운이 다 같이 내려가. 뿌리가 내려져 있어. 그런데 가시의 기운이 영양물 빼앗아 먹을 거 아니야. 누를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둘이 부딪히면은 자꾸 이쪽의 기운에 밀리는 거예요. 가시의 기운에. 그러면 그 가시가 뭐냐를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염려라는 거예요. 주식이 자꾸 떨어지네. 코인을 심어놨는데 자꾸 하락하네. 누가 그거 하라고 그랬어? 근데 어쨌든 내가 했단 말이지. 근데 그게 자꾸 오르면은 괜찮아. 오르면. 근데 떨어져. 그러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돼. 사서 하는 고생이죠. 사서 하는 고생. 애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해. 이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나? 그런가? 그랬으면 전 여기 서 있지도 못하겠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제가 망하고 망하는 놈인데 하나님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나마. 예?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공부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라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세상의 염려가 이러다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러다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내 자식 잘못되면 어떡하지? 병 걸리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이러다가 노처녀로 끝까지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등등등등 세상 염려거리가, 이게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데 세상 염려거리가, 그 기운이, 가시 기운이 이 말씀의 영향력보다 기운이 더 세. 그래가지고 말씀의 기운을 잡아먹어버려요. 이게 가시 나무하고 같이 있는 케이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뿌리는 내리고 기운도 같이 가는데 결론으로는 결실을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데. 왜냐면은 세상 염려에 마음 뺏기는 또 하나가 뭐에 있어요? 가시의 또 다른 종류? 재물의 유혹이래. 그 또 다른 성경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이따 읽었거든.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 내용에 보면 요 내용을 다시 풀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치 각주를 달아놓은 것처럼.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해? 세상의 재물과 향락에 빠져서. 향락 뭔지 알죠? 향락. 예? 향락 몰라요? 아, 네. 다행이군요. 향락, 재물에 빠져서 그 기운이 나를 누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보다 더 세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영향을 더 크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이 가시의 기운이에요? 그러면 가시의 기운이 하나님보다 더 세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한테 해답이 되어져서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두려워. 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 해보니까 손해나는 것 같아. 하고선 믿지기만 하는 것 같아. 계속 계산이 안 나오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의 그 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를 들어서 표현을 했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을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대요. 누가 성경에서 마음이 완악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나온 게 누구였죠? 애굽의 바로 왕.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에게 가서 애굽의 재앙을 내렸죠. 그 재앙이 애굽 사람한테는 재앙이지만은 기적이지 않았습니까? 다.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그 큰 일들을, 그 기적을 바로는 다 자기 눈앞에서 일어난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번째 결국 자기 자식이 죽는 그런 재앙을 경험할 때까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라고 표현해요.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마음이 뒤틀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가 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많은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도 그것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다고.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완악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 삶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이해돼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어지는 것처럼 되어지는 상황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갈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나한테 유익이 아니라 손해가 날 것 같아. 계산으로 따져보니까. 그게 두려워서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나오세요. 그럼 아이 지금은 죄를 지어서 나중에,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 가야 되는데 아유 술 마시는 것도 끊으라고 그럴 거 아니야. 담배 피지 말라고 또 할 거 아니야. 이것저것 하라는 것도 많아지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 믿습니다. 이게 이제 18번이죠 나오는. 두려워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좋은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밭은 어떻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된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대로 한번 놔두세요. 이 본문을.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씨 뿌리는 비유의 18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각 절마다 다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실을 맺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이 우리에게 결실을 맺게 하는 첫 번째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가 지금 첫 번째부터 계속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실을 맺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결실을 맺는가에 대해 얘기하는데, 지금 첫 번째 듣는 것은 쭉 나오는데, 말씀을 듣는 것 쭉 나오는데 두 번 나오는 게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첫 번째 나온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된대요? 깨닫는데요. 깨닫는데요. 그러니까는 듣기만, 오늘 여기에서 듣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듣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닫는다. 그 깨닫는다라는 걸 영어 성경은 이해한다, 즉 understand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의미는 더 깊고 더 심오해요. 깨닫는다라는 것은 두 줄기의 강이 있는데 두 강이 이렇게 가다가 만나서 줄기가 지류가 하나가 돼서 한 강이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서로 따로따로 수평선으로 가면은 이거 뭐야? 기찻길처럼 계속 가겠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 만나서 하나 되어지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우리들은 복음의 연합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합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라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알미 삶이 되어지는, 알면서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야다의 알, 경험을 통해서 아는 알의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깨달음으로서의 깨달음을 가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읽은 지금 설명을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이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제부터 요거 잘 보셔요. 같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좋은 땅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려면은 어떤 상태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가를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뭐가 먼저 첫 번째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착한 마음이 있어야 돼. 착해야 된대요. 이 착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서 표현할 때는 honest예요. honest.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정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착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매주의 말씀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할 줄 아는 것이 착함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게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의 특징 중에서. 두 번째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그럼 좋은 마음은 뭘까요? 좋은 마음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손님이 돼서 어디 초대를 받아 갔어요. 근데 그쪽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정말 좋은 집에 가서 좋은 음식을 여러분 앞에 딱 이렇게 배설을 해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음식점에 가서 대접을 받으면서 좋은 음식 한 상, 큰 상 좋은 거를 딱 앞에다 이렇게 해놨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기대감도 있고 설렘도 있고 야 이거 얼마나 맛있을까 이거 고마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이 있겠죠. 그 마음이에요. 좋은 음식상을 받았을 때 그 느낌의 그 마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좋은 음식 큰 뷔페나 아니면 아주 유명한 집에 맛있는 집에서 그 상을 받았을 때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그랬거니와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은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내게는 더 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 있잖아요. 그게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착한 마음,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상태로 그 하나님 앞에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기대감 속에서 좋은 음식을 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앞에 그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설레임 속에서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지, 아까 영의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먹어보는 거죠. 설레임 속에서, 기대감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게 받아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진다라고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사실로 받으니까 지켜서 행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죠? 그렇게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지켜서 행하는데 52주 가운데 30주를 다 지켜 행했네. 근데도 어떤 일도 안 일어나네.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자꾸 커져가네. 그러면은 어때요? 계속해요? 멈춰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멈추고 싶어지죠. 그러다가 멈추기도 하죠. 그래서 인내가 있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뭐로 결실한다고요? 네, 끝은 인내로 결실하느니라요.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논에다 밭에다가 다 뿌려놓고 난 다음에 매일 가서 왜 이거 안 익었어? 왜 빨리 이게 곡식이 나락에 안 생겨가고 계속 매일 가서 들여다보나요? 기다리죠. 언제까지? 알곡이 익을 때까지, 과실이 가장 탐스럽게 맺혀질 때까지 잘 돌보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때로는 해충이 오면은 해충도 잡아주고 소독도 해주고, 그게 포도나무 비유에서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면 뿌리가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돌짝밭의 첫 번째 길가밭의 특징은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부터 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묵상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암송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말씀하고 가까워지려고 친근감 있게 말씀을 자꾸 접하려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접하려고 해야 되고, 말씀을 접할 기회를 줘야 돼요. 여러분 리더라면은, 여러분 구역에 여러분 섬기는 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말씀을 자꾸 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짝밭은 뭐예요? 돌짝밭은 믿음이 약해서 여기에서는 금세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딱 나가는 순간에 어려움 오면은 그대로 깨갱하고서 뿌리가 뽑혀버린단 말이죠. 왜 믿음의 뿌리가 약한가?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뭘 믿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했죠. 그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동하려면은 그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듣기는 듣는데 그분을 몰라. 즉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듣고 있는데 10년이 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은 계속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에 걸리지가 않는다고요. 이 말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볼 때나 기도를 할 때 그냥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둘 다 뭘 해야 돼요? 그분을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야 된다고. 즉 말씀을 들을 때도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돼요. 기도를 할 때도 내 문제 해결받고 내 거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 기도 속에서 그분하고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쓸 줄 알아야 된다니까. 이런 얘기 제가 가끔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과 기도가 단지 어떤 것의 수단이 아니라 말씀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할 때도 나와 대화하기 원하고 교제하기 원하고 자신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그분을 알기 위해서 교제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분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무엇이에요? 영생이 뭐예요, 여러분? 영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럼 예수를 보내신 이를 아는 것과 보내심을 받은 자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 믿을래? 아멘 하고 받아서 구원은 시작되지만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모든 시간은 그분을 알아가는 데 쓰는 거라고. 문제 있는 것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문제가 계속되는 것도 그분을 알아가기 위한 도구가 돼야 된다고.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도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 것도 그분을 알아가기 위한 도구로서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돼.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교회 나와가 아니라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영이 살아난 거라고. 영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이 그분을 소개하고 있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라고. 기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나한테 영을 주셨기 때문에 영으로서 보이진 않지만 나와 여기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교제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야지 그때부터 내가 아는 만큼 믿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믿으려고 하면은 듣기는 들어도 뭔 말인지, 아니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를 모르는데 저를 알아야지 저를 신뢰하고 제 말을 따르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있는데 저를 얼마나 아셔요?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셔요? 저에 대해서 아는 것 말고 임창표를 얼마나 아셔요? 임창표에 대해서는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들 많이 하고 오면 교회 처음 온 사람들한테 막 또 얘기해야 되는 수다장이들 통해가지고 얘기를 다 듣겠지. 그럼 임창표에 대해서 아는 거잖아. 근데 임창표를 아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 있냐고. 임창표를 알아가야지 임창표를 믿을 만한 놈인지 아닌지를 알고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고 그 말 한마디의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사람끼리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영원을 걸고 영생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를 책임지신다고 믿고 하나님한테 몰빵을 한 사람들이지 않냐고. 근데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설교는 설교로 끝나. 그 말씀을 받아도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근데 교회는 계속 나와. 말씀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못해. 근데 어떻게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는 게 말씀을 통해서인데,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믿지를 못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서 두려워지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고 오히려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데, 그러니까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강팍해지죠.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딱 자기 선에 경계를 지어놓고 요 금까지만 난 해. 더 나한테 불편한 거 요구하지 마. 여기까지만 나는 해. 여기 나와주는 것만 하더라도 대성공인 줄 알아. 구역예배 나와주는 것만 해도 대성공인 줄 알아. 내가 봉사 요거 한 개 해주는 것까지만 해도 대성공인 줄 알아. 딱 선을 거놓고 요거까지만 나는 해. 그 이상 요구하면 내가 곤란해져. 딱 정해놓는 것이죠. 내가 나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더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잘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서 주일날 평소에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정말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 맞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어제도 여기 늦게 도착해가지고 밤에 잠 못 자고 말씀을 준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좀 전하고 있는지는 아시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거면 이렇게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저희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렇게 살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저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 제가 알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전해지는 이 말씀이 맞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매일 넘어지더라도 오늘 그렇게 또 하고 넘어지는 횟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좋은 밭이 돼서 살아갈 때 나중에 내가 씨를 받는 밭의 역할을 넘어서서 씨를 뿌리는 자로서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을 받는 자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복을 나누어주는 자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에 똑바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근데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그분을 알아가는 것도 우리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비유처럼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고. 뭔 말인지 봐도 모른다고.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른다고. 왜? 이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분과 교제하는 것,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 이 모든 것들 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몇 번 강조하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나 혼자서 아유 목사님 말씀 읽으랬으니 말씀 읽어야지 그리고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진짜 훈련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매사 범사 모든 시간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훈련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설교 한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안 되고 안 풀리니까 말씀 기도 다 그런데 어떻게 지켜 행하는 게 되면 어떻게 인내하는 것까지 갑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시발점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살아낼 수 있도록 깨달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삶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주신 선물인 영생을 놓치지 않고 구원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